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된 저희들을 열매 맺게 하셔서 내세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과 이 땅의 평화와 구원을 주시려고 그토록 애통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우리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로 찾아온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값진지 그 은혜를 심장에 새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부름에 고개 숙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종들의 그 마음밭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정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주고 피값을 주고 지불하신 그 은혜가 결단과 아버지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억하는 주의 종들이 되므로 이 세상의 어둠들이 정령 지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자비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친히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령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들과 제가 동일하게 손잡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릇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값진 것,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최고의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이고 건강인 것 같아. 아니 제가 여태껏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적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분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냥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긴장할 건 없어. 그래 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본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릇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양문재단에 보내주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나님 앞에 받으시지. 예수여 주여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다운 행실이 없으면 이 인간한테서 뭐예요? 냄새가 나. 냄새가 썩은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향기는 무엇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저 영혼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잖아. 근데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창조주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러 오신 것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알아. 근데 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께서 뭐요? 당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거기에 완전히 영도 육도 평강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교회에 나물 뜯으러 갔어요. 토요일인데 뭐 설교 준비한다고 뭐 세상의 목회자들이 바쁘지. 저도 뭐 토요일은 웬만하면 집을 안 나갑니다. 근데 운동도 할 겸 이 봄 날씨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한두 사람 데리고 나가서 나물을 뜯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어. 뭐가 재밌냐?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재밌어. 여러분들이 만나게 먹을 것을 상상하니까 너무 재밌어. 이거는 막 그 재배한 것도 아니고 산속에서 뜯은 거니까 자연산이니까 거름을 줬나 뭐를 줬나 얼마나 줬나 오늘 만나게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눕자 편하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데를 가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그랬듯이 저도 뭐요?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기쁨 주고 싶은 거야. 내 새끼한테 하나님의 새끼가 곧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에 붙인 새끼인데 새끼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어. 그래서 마당에 풀을 뽑아도 행복하고 뭐 다육이를 만져도 행복하고 왜? 교회에 영향력을 주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야, 썩어질 육신덩어리 그렇게 아껴봤자 똥 된다? 알아들어요? 썩어질 육신덩어리 아껴봤자 똥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몸을 나분닥거려서 세상 말로 타인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머님은 예를 들자면 뭐 새벽 4시에 안 돼서 여름에는 뭐 일어나서 소주 끓이신다고 마당에 돌아다니시는데 어떻게 떼그릇거리고 다니시는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어머님보다 더 먼저 일어난지. 왜? 민망하니까.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서 설치시니까. 잠을 많이 자야 2시간이요. 나중에는 머리가 미쳐 돌아가겠더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어머니 일하시고 당신이 일하시는데 밭에 나가서 왜? 형제간이 7남매인데 다 그런 건 아니야. 고모들은 안 그랬어요. 근데 남자들은 엄마 술값, 엄마 담배값, 엄마 술값, 엄마 담배값. 어찌해도 그 어머님이 이 손이 고사리 송곳이 다 터졌어. 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 오씨 가문에 시집오라서. 우리 어머님은 김씨야. 어? 근데 이 오씨 집안에 시집오라서 손이 다 붉게 터졌어. 근데 저는요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씨 가문에 시집을 갔는데 어머니의 그 고생이 보여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 고생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거기다가 엄마 술값 담배값. 으이씨. 뭐? 술값 담배값? 어째도 그 어머니의 주머니 속에 돈 빼내려고. 내 미치고 환장하겠어 진짜. 지금도 열불이 나 내가. 그 고생하는 어머니 보라보지도 안 해. 거기서 어쨌든 무슨 수를 쓰든 무슨 이유를 대든 돈만 빼집어내려고. 어머니 주머니에 돈 채워주려고 하는 자식 새끼가 하나도 없었어. 이 며느리만 그 어머니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래서 집을 져갖고도 집을 진 것도 어머니 일평생에 고생만 하셨는데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그래 누가 떳떳하게 집 한 칸 내 집이라고 아름답게 가진 사람 없더라. 내가 그 집이라도 져서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내가 노년에 이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들자. 그래서 집을 진 거잖아. 화장품 장사 별의별 장사를 내가 안 해본 게 없어 내가. 그래갖고 어머니 그 집을 져서 같이 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 집 짓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너 그 집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그러고 저는 그 집을 드리게 된 거지. 왜?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저 그 집 못 줬습니다. 어머니한테 기쁨 주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렇게 잘 믿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근데 예수를 믿으시는 우리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 그 어머님이 그렇게 그리운데 그 어머님이 3달 만에 오셔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적나라하게 애미야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 등짝에 엎여가지고 어머님이 내가 어머님한테 해드린 것도 없는데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울부짖으니까 어머님이 네가 나한테 와서 얼마나 효도를 했는데 네가 얼마나 효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제가 우리 어머님을 늘상 업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게 그냥 드려지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본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심장은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저 영혼만 회복되면 이 마음이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희생해서 모든 영혼들한테 살아생전에도 기쁨을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내가 몸을 사려버릇하면 옆에 사람들이 안 행복하다. 우리가 존경을 못 받는다.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나라에 뭐요? 구원을 받되 상급이 다르잖아. 상급이 달라. 위치가 달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살아야 100년을 주는데 그 100년 사는 가운데 내 상급이 면류관이 다르다고. 주님 앞에 가면. 근데 그것이 면류관이 잠시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것은 1000년이고 만년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주신 이 100년간에 나한테 주어주신 뭐예요? 은총인 거예요.
그걸 돈 주고도 못 사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육이 시키는 대로 내가 눕자, 편하자, 육이 안락한 쪽으로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옆에 사람이 뭐가 애처로운지, 또 어떻게 교회의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쁨을 줄 것인지, 그 살림이 돌아봐지지 않는 거예요. 내 몸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만 생각해주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여기의 것도 이 땅의 것도 건강도 물질도 주셔요. 주시는데 내가 행한 대로 주셔. 근데 우리는 내가 육적으로 거지같이 행동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왕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해. 아, 나 쑥떡이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참 신앙 예쁘다. 아, 저 사람 참 진짜 모든 면에서 덕이 되고 희생하는 도구가 되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보면 설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확실히 앞날에 장애물이 있더나 없더나 없어요. 평강해요. 행복해집니다.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이렇게 메시지가 길었지만 제가 뭐예요? 그 나무를 뜯으러 가는데 행복했다고. 왜? 여러분들이 미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덕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왜? 내 마음속에서는 오로지 여러분들밖에 안 들었어. 저 돈도 안 들었어. 어? 똑같이 성전 건축하고, 예를 들면 똑같이 성전 건축하고 여러분들보다도 내가 재산을 털어도 더 털었어. 성전 건축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야, 당 회장님 저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사례비도 안 받고 사역한다고 이제 재산도 다 털어바치고 저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겠나, 이건 걱정이 아니라 외려 거기에다 대고 뭐 좀 도와줬으면 하고 손 벌리는 사람들이 개 중에는 또 있더라 이 말이요. 거기다 대고 예를 들자면 도와준다 할지라도 어이구 당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당 회장님의 숨이 아구까지 채워진 거 제가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내 입장만 생각해. 내 입장만, 본인의 입장만. 상대방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애미는 아까 내가 우리 오 목사님 가정 얘기했듯이 그냥 손을 벌리면 손을 벌린 대로 뭐요? 다 주고 싶은 게 또 애미요. 어떤 목회자가 자기가 역대급의 능력을 받았대. 잘 들어. 역대급의 능력을 받았대.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자꾸 의지를 해.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참 많은 걸 도왔어. 이 목회하기 전에. 이 여러분들이 준 거 아니니까 시기줄도 내지 말고. 저 남들한테 단돈 뭐 1,000만 원이고 100만 원을 줘도 여러분들이 준 걸로, 참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걸로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이 저한테 개인한테 준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그러나 안 그러나? 그래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한테 인심을 써도요, 제 주머니에서 쥐어짜고 인심을 쓰지 교회 재정으로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저한테 돈을 요구했고, 저는 남들이 돈을 요구하면 그거를 무리치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이 목회자한테 참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참 돈을 도왔어. 좀 많은 금액을 줬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성전 건축할 때에 또 돈을 달라는 거야. 이 성전 건축할 때에 얼마나 내가 숨통이 쪼여졌나, 이 길 감당하느라고. 아, 근데 또 돈을 달라고 그래. 좀 손을 벌리러 왔어. 하나님 어떡할까요? 근데 주님이 대답이 없어. 그래, 주님께서 주라 하지 않아도 저분께서 그 먼 길을 발걸음을 해가지고 나한테 손을 벌리는 저 마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기대하고 왔겠나. 그래, 내가 지금 숨이 막혀서 여기 턱까지 지금 허덕이는데 저 사람이 정녕 내가 예배당 내가 목회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면 이 목회하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요. 안 그러나 주의 종이라면. 그래요 진짜. 나 같으면 그랬겠어. 내가 저 사람으로 통해서 참 내가 뭐 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저분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도움이 돼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예배당을 짓는데 돈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째 해가지고 이래저래 또 쥐어짜고 또 쥐어짜서 또 마이너스를 빼고 또 뭐 해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은 나한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예배당 질 때에. 근데 그거를 줬어요.
그거 주고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뒤지게 싸웠어. 오 목사님이 저한테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이상한 여자야. 네? 왜? 그랬더니 그 왜 돈을 주냐고. 여보, 그 사람이 그 발걸음한 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겠노. 그래서 그냥 따지고 묻도 안 하고 그냥 저 사람이 나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싶으면 피를 빨려주고 싶었어. 알면서도 빨려주고 싶었다고. 내가 저 줬을 때 행복해서 준 줄 알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래. 당신은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라고, 즉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거를 줬대. 와, 내가 머리가 돌아가겠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한테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잘 보이려고 내가 허리띠를 있는 대로 쫄라매가지고 나는 단돈 500원도 아껴서 쓰려고 좀 더 싼 데로 쫓아다니면서 나 그렇게 안 살아. 알아들어요?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림을 하지. 단돈 500원이라도 더 싸게 사는데 저기 하려고. 근데 그만큼 주면 뭐가요? 그만큼 내 육체에 뭐가 따라? 고통이 따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저 나는 위대한 인간이라고 이거 안 보여줘도 괜찮아. 그 고생 안 하고. 고통에 따르는 그 고통을 왜 따르면서 내가 그 짓거리를 하냐 내가. 내가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당신은 나를 40년을 넘게 살아놨고 그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 상대방이 궁핍하고 힘들면 당신 어머님이 당신들이 그게 귀한데 안 쓰는 줄 알면서도 주머니를 짜내듯이 내가 나도 모르게, 왜? 내 안에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그저 손 벌리고 쥐어 짜고 싶다 할지라도 쥐어 짜는 그 사람에게도 젖을 물리는 게 하나님이다. 나도 가슴 아파. 왜 가슴 아프냐? 저들이 영도 육도 강건하면 왜 남한테 손 벌리고 다녀? 잘 들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최고의 능력자래. 여러분, 최고의 능력자라면 남들한테 못 줘서 환장이요. 남들에게 기쁨을 못 줘서 환장이요. 세상 말로 그것이 능력자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의 그 짐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와 있어, 그죠? 저도 육신적으로 와 있고 여러분들도 육신적으로 와 있고, 근데 육신적으로 와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로 통해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 세상의 돌들이 다 떡이 되기를 떡이 되게 하라고 했잖아. 이 말은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게 돌인데 그 돌이 다 돈이 됐으면 좋겠는 그 욕심을 사탄이 제일 먼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제일 먼저 알고 있기에 그 약점을 갖다가 너 이거 통과할 수 있어? 그래야 네 백성이 네가 대가를 지불했을 때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너 이거 할 수 있냐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굶주리셨잖아. 금식이 들어갔잖아. 근데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 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오살리 기도원에 은혜를 받으러 갔는데 우리는 통합책에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순복음 쪽으로 이 재단을 이거를 개척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지, 저는 통합책입니다. 거의 통합책의 예배 방법으로 많이 돌아가요 제가. 왜? 통합책에 여지껏 있었으니까. 한경지 목사님 밑에서 계신 분이 저의 영적 스승님인데 그분 같은 분이 없어 지금도. 그 아버지,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그 뭔 말 하려다 그러냐? 내가 뭔 말 하려다 돌았지? 금식기도. 근데 그 영락교회 거기 있던 동료들이 금식기도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야, 오살리 기도원에 가니까 억수로 벌더라. 한 번 우리 신학교에서 갔었거든요. 야, 진짜 뭐네 그러는데, 우리는 남원에서 가는데도 그렇게 보는데, 야, 이 김천에서 이 사람들이 오살리 기도원에까지 참 애썼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동료들 둘인가 서예가를 갔는데 그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 3일을.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꽃감이 씩 쬐나가고 국수가 씩 쬐나가고
막 만난 빵이 막 슉 지나가고 막 금식을 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육을 가졌더라 이 말이요. 근데 거기에 왜 먹을 것이 눈에 안 띄겠나. 그러니까 마귀가 최고로 굶주리고 있을 그 예수님한테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야, 너 여기 돌들 널려 있는 게 이거 다 떡이 되게 해. 이것이 지금으로 통역하자면 돈이 되게 하라 이 말이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취했어 안 취했어? 안 취했잖아.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로서 우리 육을 꺾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 육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이 시키는 대로 느닷없이 하잖아. 늘상 하잖아.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 물질의 시험을 달아보기 위한 예배당을 지라고 한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의 예수는 뭐예요? 왕으로 오세요. 왕으로. 초림의 예수는 고난의 예수로 오셨지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대접을 해주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준다 이 말이야. 그 왕대접을 그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하는 소리는 나의 주인이여 이 소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그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결단코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자.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이걸 받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우리가 감당을 해서 이걸 감당한 우리에게는 이제 육적으로는 시험이 통과해서 여러분들하고 나한테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 그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또 역사가 일어나는데 뭘 역사를 하냐? 진리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그러면서 진리를 지키도록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 기름을 붓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제자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같이 오셔서 5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동고동락하며 죽은 하나님이 다시 살아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있었잖아,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개벽을 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제가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난 사람들이야. 내가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와 같은 들어 쓰는 사람이다 하고 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지만 저는 뭐요? 늘상 동고동락을 해요. 거의가.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 중보하게 하신 하나님이 즉 내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제가 진리를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이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영의 것, 이 땅의 것, 건강의 것 다 풀어져. 그래서 이것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사도 바울로 통해서 쓴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즉 사도 바울이 온전히 복음밖에 없는 거야.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는 거야. 우리 실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원하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게 하신 거야. 이 예배당을 짓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물질을 내려놓게 됐고 하나님 앞에 즉 그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예요?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심령으로 삶으로 강권적으로 바꿔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히 따라야 된다고 거기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과 축복이 다 떨어져 이 땅에. 쏟아진다니까 보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사도 바울이 모든 영혼들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됨, 구원받기를 원함.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막 삶 속에서 막 드러내고 간증하듯이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양문재단에서. 9절 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 우리에게
복음 뭐예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은 구원자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계시다 이 말이요. 즉 예수님의 삶을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게 그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반드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부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미랄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힌다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의 희생을 당하며 고생을 당하는 거야. 죽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란 그 단어는 솔직한 말로 히브리어 원본으로 적나라하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희생이다 이 뜻이야. 복음이다 이 말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이다. 내 고생을 위해서 희생이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에 결부된 삶, 이것이 곧 복음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인했더라는 거예요. 이 심령으로 오로지 주님의 은혜의 감사가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증인자가 된다 이 말이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은 저렇다는 것보다도 만군의 여호와가 내 대변자가 된다면 그거같이 확실한 대변자가 어디 있노? 사탄이 끔찍도 못하겠잖아, 그지? 하나님이 내 대변자가 된다면 법 재판장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게 오로지 이 심령밭에,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쫙 이렇게 밀고 나가 영적으로 앞에서 리더야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귀 짓을 한다든지 육신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막 내가 허전증이 들어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한테 생각과 초점과 삶과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낙을 잃어버리는 거야. 삶의 의욕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도 안 쉬울 정도로 이불 뒤집어 쓰고 나오지도 않아. 삶을 낙을 잃어버려갖고 재밌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를 사랑하는 것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각도가 달라. 10절 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아까 복음 안에서 그렇고 이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고 10절에 그죠? 9절에 복음 안에서죠. 10절에는 뭐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1절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공급케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 이 로마에게, 로마서에 쓰신 이 당사자들, 이 로마의 주인공들한테 즉 신령한 선물을 갖고 가고자 한대. 신령한 선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본문을 어저께 읽으면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우리 양문재단에는 여러분들 참 감사할 게 많아. 뭘 감사할 게 많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길로만 간다. 진짜 그래. 능력 받아라, 불 받아라, 뭐 해라 한 번도 외친 적 없어. 허황된 걸 외친 적이 없다고.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의 심장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고, 능력은 이웃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나 그게 능력이고, 오로지 외치는 게 그것밖에 없어. 능력 밖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이런 것 여지껏 입 밖에 낸 적도 없어. 저는 오로지 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그것 때라. 그것이 곧 마음을 담는 거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것밖에 왜 안 외치는 거야? 어디 가면 능력 받는다고 뭐 밤에 나가서 어디 가서 부르짖고 소나무 뿌리 뽑아 제끼고 막 저기 뭐 어둠이 내 속에서 나간다고 막
캑캑거리고 가래침을 뱉어 쌓고 옆에 예배 드리는데 캑캑거려서 사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왜 저런데 예배 드리는데 혐오감 느끼게 그랬더니 저게 뭐 나가는 거래. 아니 하나님께서 사역해가지고 딱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야 귀신아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아 그러면 떠나갔지. 저렇게 캑캑거린대. 그잖아 그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어. 근데 왜 저렇게 캑캑거린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게 주님의 방법이요? 그래. 아니야 내 방법 아니야. 근데요 저들이요 하나님 방법이라는데요 저게 그래요. 아니야 저거 내 방법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 방법 아니래. 그러면서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들이 나쁜 것이 빠져나가니라고 저런데요. 그러면 주님은 나쁜 것이 그럼 빠져나가야 될 텐데 어디로 빠져나가요? 그랬더니 이 모세 혈관으로 통해서 대변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간대. 그러더니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막 암덩을 쏟아내는 데 있잖아. 대변으로 소변으로 불구르많이 막 대변 냄새도 징그럽게 독하고 나쁜 게 빠져나오니까 대변 냄새도 징그럽게 몇 배로 독해. 그리고 소변 색깔도 막 호박죽처럼 꾹박박하니 이래. 그 나쁜 게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빠져나간대. 아 그렇구나. 근데 막 혐오감 느끼게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근데 내가 아침으로는 캑캑거려. 왜 캑캑거리냐? 이 호흡기가 별로 안 좋아. 기능 중에서. 근데 내가 몸이 세약해지면 세약해지도록 이 호흡기가 그러는데 이 속에 뭐요? 가래가 그렇게 꼈어. 속에까지 그릉그릉해갖고 잠을 잘 때 밤새도록 그릉그릉. 이거를 뭐요? 뱉어낸 배출이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안 그래. 자고 나면 또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건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11절에 신령한 은사 그게 곧 무엇이냐? 13절에 봐요. 오늘 본문 메시지의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가 뭐죠?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열매인 거야.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14절 봐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내가 오늘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즉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거지 같은 사람이나 어디가 아픈 사람이나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나 거리동천에 앉아서 구걸하여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빚진 사람이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잖아. 안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그지? 저서부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 사도 바울은 뭐가 임했어?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보고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내가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뭘 빚졌다고 하냐? 복음의 빚. 저들을 내가 걸음이 되어서 저들이 영도 육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그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육에 치우쳐 있다면 이 본질이 없다면 나는 뭐예요? 아직도 육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한 자나 낮은 자들한테나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빚진 자야. 나는 저들에게 빚진 자라고. 그러면 빚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옆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하나님 대하듯이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했을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행동이 값지게 나왔겠냐고 그지? 그 주위 사람들한테. 저도 한 수 배워. 나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 그러네 또. 지금 성령님께서 넌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 네 새끼밖에 없잖아. 네 마음속에. 네 주위에 있는 영혼들밖에 없잖아. 낮은 자나 찬란 사람이나 1억을 헌금한 사람이나 50만 원만 헌금한 사람이나 10만 원만 헌금한 사람이나 헌금은 하나도 못한 사람이나 내 마음속에서는 한결같이 똑같아. 진짜 똑같아.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나 은혜로 잘 따라오는 사람이나 똑같고, 근데 설렘은 달라. 솔직한 말로 참 은혜 가운데 잘 따라오는 사람은 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설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랑은 하기는 하되 설렘은 그렇게 없어. 솔직한 말로 내 마음속에. (15절) 봐요. 15절,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은사, 은사는 열매 맺는 게 은사고, 그 열매는 곧 무엇이더라? 복음 전하는 거, 영혼들이 소생되는 거.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삶을 살았듯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도, 동역자들이 그 은혜로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통역하자면, 첫째는 믿는 사람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둘째는 안 믿는 사람들, 두 분류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육신의 삶이 깨어져야 되더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삶으로 내 육신이 깨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몇천 년 동안 믿어왔다 할지라도 내 육신을, 즉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내 육체를 깨트리지 못한 자는 지금도 구약 사람과, 즉 저를 믿는 사람과 똑같아. 절에도 스님들이 전하는 거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인 줄 아나? 석가모니가, 즉 만민이 이렇게 살으라고 당신이 먼저 그 복음의 삶을 살려고 애통했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한테 전달을 한 거지. 근데 솔직한 말해서 석가모니는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 솔직한 말하면. 왜냐하면 당신이 그 도를 깨닫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지, 그것을 남들에게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영향력을 준 건 아니거든, 석가모니는. 근데 이 석가모니의 그 불교의 도도 자비야, 이웃사랑이에요. 그것도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희생시키는 거고. 근데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기독교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뭐요? 제사함을 주셨어, 그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육체의 삶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 거야. 근데 불교는 석가모니가 가르쳐 주신 그 도를 뚫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영생은 있을 수는 있어도 제사함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하고 기독교가 다르는 점이야. 기독교는 제사함을 줘. 왜 줘? 진리를 쫓는 자에게.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야지, 예배당만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가 누리고자 한다면 그거는 복음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하고 똑같아요. 예배당만 다니는 장소만 틀릴 뿐이야.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지?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17절 보면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영혼 구원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찾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나 혼자만 예배당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이 그토록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열매가 바로 그것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즉 옆에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전도 복음을 위해서 즉 삶을 다 줬어, 예전 목회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들을 그렇게 데리고 살았던 거야,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들을 구원코자 한다면 반드시 더 뭐요? 믿음에 의해 플러스 성령께서 더 강건적으로 함께 해준다.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병을 앓을 수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바라는 본질이 내 삶으로 되니까 이 머리가 지체를 그리스도로 비유를 들죠. 우리 성경에서 이 머리에서 이 발끝까지 맨날 전류가 흘러. 그러니 아플 일이 없지. 몸이 이게 막혀 있으니까 아프는 거야. 몸이 전류가 막혀 있으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이 손발이 하게 되면 안 막혀요. 안 막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이가 그러대. 양목교회는 참 당회장 목사님이 의인 돼 갖고 있다고. 근데 나는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의인이래. 왜? 네가 네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냐?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주지 않냐? 네가.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이 있다잖아. 왜? 성령의 기름 부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은 자는 뭐예요? 제사함을 얻었다는 증거거든. 그래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즉 이 제사함을 얻었으니 깨끗 비워진데 이 그릇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그릇이라면 청소를 깨끗이 해놓은데 그릇이 반딱반딱 닦아진데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재성은 똑같이 있지. 저도 왜 없겠어. 많아. 여러분들보다 더 많아.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읽었어요? 다? 모니터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띄워줘요. 야고보서 5장 20절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나 혼자만 예배 다닌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 그 달란트는 무엇을 비유를 두냐면 영혼하고 비유를 들어. 영혼하고 관련이 돼 있어. 내가 5사람을 전도한 자, 2사람을 전도한 자, 1사람을 전도한 자. 한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라 나 혼자만 구원받는 걸 말해. 나 혼자 몸만 가는 거. 근데 결단코 혼자 몸만 간 사람은 영벌에 취한다고 그러잖아. 혼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줄 알고 오는 그 사람은 뭐 영벌에 처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래서 안 그랬어? 내 말이 거짓말이요? 성경 말씀이잖아. 마태복음 5장 24장에 나오잖아. 25장.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가 아니고 잘 들어. 내가 오늘 말씀이 다 끝났어요. 내가 잠깐 간증을 하나 해줄게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개척하실 무렵에 하나님께서 영적 비밀을 많이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래야 여러분들을 알고 이끌 수 있잖아. 제강.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좀 늦게까지 놀았죠.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금요 철야 예배를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느닷없이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수를 해줬대. 안수를 해줬는데 갑자기 머리가 빠개져서 막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파서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에?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아픕니까 하고 기도를 해봤어.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목회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은혜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 손에 여기에 시커먼 구슬들이 시커먼 것들이 잔뜩 때려 묻혔더라고. 이 손에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혔어. 오염물이 때가. 근데 이 사람의 손으로 이 사람 찍고 이 사람 찍고 이 사람 찍고 이 사람 찍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죠? 어둠들이 있죠. 근데 이 목회자들 속에도 이 목회자 속에 뭐가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야. 이 어둠이 있으니까 이 사람 거 찍어다 여기다 붙이고 이 사람 거 찍어다가 여기다 붙이고 이러는 거야. 이 어둠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 안수를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 이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이 어둠을, 상대방의 어둠을. 자기 몸에 안 달라붙는 거야. 이 몸에 자기 몸에 어둠이 있으니까 이
어둠에 끌어당기듯이 이 자석이 자기 몸에 어둠이 있으니까 여기서 끌어다가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끌고 자기가 갖고 오고 자기 것이 또 여기다 집어넣고 막 찍어다 붙이는 거야. 포자 붙이듯이 번지는 거야. 이게 나쁜 것들이.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난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여러 사람 안수한 것이 지금 자기 속에 자기도 어둠이 있고 어둠들을 더러운 것들을 이 우리 청년한테 갖다 부은 거야. 갖고 기도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기도를 하라는 거야. 알았습니다. 왜 여기서 미국에서도 하고 성령은 어디를 못 운행을 해? 에?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환상으로 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불을 밀어붙이는데 이 빗줄기가 쫙 하고 가더라고. 이 청년한테 가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합시다 하고 그 장소에 누가 있었냐면 능력 있다는 목회자들과 은혜를 받으러 오고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많았어. 내 주위에 앉아 있어서 같이.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를 한 거야. 지금 배경이 이해가 되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빛이 쫙 가다가 빗물이 산발적으로 끊기는 거야. 다다닥 끊기고 다다닥 끊기고 다다닥 끊기고 다다닥 끊기고 쫙 가서 쫙 이게 임해야 되는데 왜 빛이 이렇게 끊기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기를 그 은혜 받으러 오신 목사님들 또 그 치료 받으러 오는 환자들 기도를 끊으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톱! 그랬어요. 스톱! 여기 우리만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식구들 아무도 기도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쫙 하고 가더라고. 이 불이. 그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 괜찮아졌다고. 내가 이거 사기쳐? 내가 뭘 얻어먹겠다고 사기를 쳐? 여러분들 힘들다고 개나 소나 아무한테나 기도 부탁하지 마요. 외려 더 영향력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한테 내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연락이 안 되고 더 사탄이 더 괴롭혀. 내 삶에 더 들어와서. 이걸 개나 소나 몰라. 이거를 개나 소나 기도 부탁한다고 될 일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또 우리가 영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대부분 영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영들이 열렸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즉 화요 영성 예배라고 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밤 11시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인가 그 예배를 드리고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때. 근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툭하면 그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영이 열려가지고 알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가. 목회자들 속에 뭐가 있는가 진짜 안다고. 그래가지고 안수를 안 받으려고 막 안수 딱 떴다. 안수하고 딱 들어온다 싶으면 막 의자 밑에도 숨고 화장실에도 갔다 숨고 막 도망다니고 그래. 막 숨어. 왜? 안수 안 받으려고. 왜? 나한테 타격이 임할 걸 아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숨는데 더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몰라. 우리 교회 식구들 내 밑에서 훈련받은 식구들은 영이 열렸다고. 근데 참 우리 오 목사님도 대단해요. 우리 오 목사님 그까짓 거 나는 나는 괜찮겠지 뭐. 알아 쑥떡이다 씨.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냥 오 목사님 뒤에 와가지고 딱 손을 얹어버린 거야. 또 손을 얹었는데 막 갑자기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 나 좀 살려주라. 아이고 나 좀. 내 등짝을 탁 부딪히면서 씨발 진짜 좀 피하든가 어디 숨든가 하지. 그래서 왜? 이따만한 거북이가 막 100년, 100년 살잖아. 큰 거북이 엄청나게 자이언트 거북이 엄청 커요. 이 거북이 이 등짝, 이 큰 등짝을 목사님의 등짝에다가 다 착 붙여놓고 갔대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고는 탁
붙여놓고 가니 이 거북이가 이 등짝이 70kg, 80kg 이 등짝만 해도 그렇게 나가. 이 얼마나 이게 그게 한 200kg 가까이 간단다. 그 거북이가 큰 거는 200kg, 100kg가 넘대요. 이 등짝을 등에다 붙여놓으니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큰 거북이를 내 등짝에다 붙여놓고 갔어. 그러면 잘 들어. 그 거북이를 등짝에 붙여놓고 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북이가 어떻게 해요? 땅으로 기지요. 배를 깔고 다니잖아. 우리는 배를 깔고 다녀가지고 영적으로 안 서. 뭔 소린지 알아? 거북이 배가 하얘. 우리는 영적으로 우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독수리처럼 우로 올라가는 걸 믿음으로 하는데 이 올라가야 되는데 바닥에 배를 깔고 그거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목회자가 내면 속에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라는 것을 그 거북이가 증명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땅의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니까 땅의 것을 주는 거야. 나는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것을 주는 거야. 잘 들어. 정신 차리. 그러니까 된 줄로 믿지 마. 당신이 사도 바울이 캐더라. 된 줄로 믿지 말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왜? 우리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 더럽고 척한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고 막 거북이 이 떠나가 등짝 탁 뜨니 이제 살았어. 살겠어. 이제 살겠어. 여러분들한테 괜히 이런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야. 저 청간 이거 간증하려면 석 달 열흘도 모자라. 얼마 무시하게 하나님이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오 목사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고야. 근데 안수 받을 게 아니구나. 왜? 영이 열렸으면서도 보고 나는 괜찮겠지 했거든. 근데 실제로 괜찮은 사람은 나야. 왜 나냐? 나는 그 사람들한테 안수를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외려 그 사람이 나를 서놓고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깨끗해져. 내 안에 이게 빛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을 얹어도 왜 나는 괜찮냐? 이 빛이 그 어둠이 찌끄기 더러운 게 못 차고 들어오는 거야. 이제 살겠어. 그래도 이제 그 뒤로부터는 안수를 잘 안 받더라고. 받지 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양문교회에서 체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양문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권세를 다 빼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목회자들 능력자라고 가가지고 안수 받고 차고 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로 많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성령의 영, 빛의 영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저는 성기녀고. 근데 그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이렉트로 손 얹은 것과 같아. 잘 알아들어. 내가 손 얹었지만 내 안에 누구 예수님이 얹었다 이 말이야.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손 얹은 것과 같은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을 때 사역할 때에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이 짱이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영이 내 속에 계셔서 내 육체를 도구로 이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 얹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랑의 영 그분이 손 얹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저주가 떨어가고 정신분열해서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손 웬만하면 말씀은 들을 수 있어. 근데 손은 얹지 말라 이 말이요. 왜?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보다 깨끗한 이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깨끗한 이가 없다. 나는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다. 참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야. 오늘 최고의 값진 것이 곧 무엇이냐? 결론 났지? 영원 사랑함. 전도.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그랬어. 오늘 토요일이지. 토요일인데 진주팔로 누가 갔나? 그랬더니 다솜이 사모하고 혜진이 목사님이 갔대. 그럼 왜 진주팔로 가는데 다솜이 사모만 보내냐? 오늘 내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를 빚졌다고? 복음에 빚진 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복음의 빚진 자인데, 이 복음의 빚진 자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구원을 얻었을 때 이 빚을 청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솜이 사모 혼자 보내지 마. 여러분들이 한둘 사람이 더 옆에서 거들어도 얼마나 이게 이득이 되고 힘이 나는데, 다솜이 사모하고 혜진이 목사님하고 둘이 갔다서 얼마나 안쓰럽던지.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식구들이, 제가 이 교회 어째도 재정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돕고 싶어서 안 그러나, 먼 훗날에 지금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여건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삼시세끼 밥은 안 굶기려고 애미가 애써서 그거 돈 투자해가지고 해놓는데, 그렇게 나가면 하루에도 몇십만 원씩이라도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잖아, 이게. 그러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노후에 이 양문교회를 예를 들자면 방주로 비유를 들면, 이 방주에 뭐요? 먹을 것을 조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상급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복음 안 들어갑니다, 솔직한 말로. 근데 진주를 팔로 관심이 있어서 그 보고, 액세서리에 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한 땀 한 땀 내가 끼면서 다는 뭐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일삼아 끼면서 기도해 놓은 거잖아. 근데 그걸 팔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복음 때문에 이걸 한 거라고, 이 재료가 진짜 값진 거라고 싸구려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라고.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다 뭐 3만 원짜리도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게. 퀄리티가 달라요, 재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양문교회에 뭐 한다?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오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이 우리 재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개나 소나 그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왜냐면 질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질병 고쳐주는 데는 조건이 없어. 질병부터 고쳐주고 네가 이렇게 살으라고 하잖아, 우리 재단에. 그걸 전하라고. 그래 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역대급에 그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파워 있게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날짜를 정해진 않지만, 올 여름에 더울 때에 집회 날짜를 잡읍시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집회 날짜를 잡을 테니까, 제가 할 테니까, 힘이 들어도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연거푸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초청을 해요. 이 진주를 팔면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쉽더라고. 다육이를 팔면서도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쉽고, 한번 양목교회 와보라고, 이 양목교회에서 한다고 하기가 너무너무 쉽고. 근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는 다솜이 사모 혼자 보내지 말고 청년들이 조를 짜든지 어른들도 해서 따라가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봐봐. 오늘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다솜이 혼자가 갔든지 말든지, 장로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온 식구들이 그냥 내몰라라 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어. 그럼 주님이 얼마나 서글프겠나 그래. 교회 가니까 버글버글 하더라, 사람이. 거기 한두 사람이라도 그쪽으로 붙으면 안 좋겠나 그래. 그러나 그래. 아이고 참말로 진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또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상대방이 하는데, 거기에 동역이라도 되는 게 우리가 복음이다. 그게 이웃사랑이다. 예배당만 다니다고 이웃사랑이 아니라. 오늘 서두를 내가 길게 했는데, 예배 마치고 어쨌든 간에 청년들하고 거기에 어른들도 하나씩 조를 짜서 넣어서 안 그러면 두근두근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면서 뭐 한다?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 다육이도 꽃도 복음 전하는 거기 위해서 저거 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최고 값진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아버지 앞에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의 생각과 각도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전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100배로 축복해 주셔서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과 영적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병의 이물질이 쓰는 데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번에 여러분들 꽃 가져간 거 억수로 향기롭죠. 그래 일주일 동안 행복하지 않았나? 일주일 행복한 것만 해도 그 1, 2만 원어치 값어치 했다. 그러니까 꽃이 시들면 또 가져오니라. 교회에서는 또 살린다 그거를. 내년에 또 꽃 피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름에 한여름에는 더울 때 이제 그만하게 하려고 식구들 애쓴다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는 중이에요. 근데 오늘도 어저께도 오늘도 보니까 마당에 심을 것도 많고 마당에 심을 거 좀 가지고 와서 심어. 마당에 심을 것도 참 많아. 겨울에도 안 얼어 죽는 것도 종류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식구들한테 웬만하면 그냥 나눠줘라.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되 아까도 다솜이 사모 얘기했지만 우리가 삶 속의 예배가 참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그게 참으로 안 된다. 남의 일같이 여긴다. 옆에 사람의 수고와 애절함이 없다. 그러면 안 돼.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육관을 두루두루 살펴주기를 원하듯이 여러분들이 주위의 동역자들의 그 마음과 삶을 두루두루 헤아려야지만이 하늘나라에 더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책임을 줄 게 아니냐. 일어서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에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 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살았은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을 이웃들한테 전하고자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고자 애통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정령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나눌 수 있는 정령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도육도 강경케 해주시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종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그 목적대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영도육도 강건해져서 참으로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력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양육교 재단에 오셔서 열심을 내든 안 내든 참 주님 앞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성도들이고 저한테도 귀하고. 근데 예전의 육체보다도 한결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양문재단에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안수를 안 받아도 여기에 예배의 음성만 말씀만 들어도 엄청나게 예전 모습보다도 더 건강해져요. 그것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문재단에.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은즉 이러한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끌어다 놓으면 예수님의 책임지고 내가 책임을 지는데 떠나가도 여러분들한테 책망을 안 해. 여러분들이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열매가 맺든지 안 맺든지 간에 끌어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복은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네, 황금성으로 가는 길에 큰 강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길에? 황금성. 황금성, 네. 예루살렘 성. 가는 그 길에 큰 강이 있었는데 맨 앞에 장군이 그 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그 강물이 멈춰 서가지고 뒤따라서 가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서 황금성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황금성에 갈 성도들의 예비된 모형이란다. 얼마나 감사하노. 다음에. 네, 그리고 시커먼 사단군이 구름대 같이 이게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양문교회를 넘어뜨릴까 계속 막 고민을 하고 사단이 있어요. 그렇게 싫어하거든. 이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는데 유일하게 사탄을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게 양문교회야.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싫어해. 예. 근데 결론은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승리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지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이 깜판 앞에 예수님이 딱 계시고 저희 식구들이 그 삥 둘러서 울타리가 돼서 손을 잡고 찬양을 하니까 그 예수님 입에서 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 사단들을 다 불로 이제 쳐대버리는. 우리가 연합하고 연합했을 때 우리 주위의 동력자들이 다 살아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라톤 경주를 하면서 그 간식들을 막 먹고 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옆에 이제 놓여져 있는 간식을. 근데 이제 물만 먹고 뛰는 사람은 몸이 가벼워서 잘 뛰는데 그 간식을 먹고 있는 사람 자꾸 비대해지니까 못 뛰고 가고 있으니까 그 앞에 간 사람이 그 사람들을 부축해서 같이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대하게 육신의 것을 자꾸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 몸이 영적으로 무거워서 하늘나라의 영광에 그 시온산에 올라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요. 물은 성령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이슬처럼 사모하는 자, 그 자에게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몸이 가벼워서 하나님 은총을 빨리 이루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요. 네, 치료에는 유방, 치료, 유방, 폐, 기관지, 피부, 피부, 발 무좀을 고쳐줬대. 감사합니다.